오늘 함께 말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말은 단순히 사람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되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그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바로 뭡니까? 말하기가 되어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대화가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에만 그런 시대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사실이 훨씬 더 강조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도 말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굉장히 대두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 올렸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하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죠.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집도 이게 좀 대화하기 싫거나 아니면 좀 답이 좀 뭐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get out, 나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여보 이런 말 좀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참 입을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간에 저도 좀 소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내가 뭔 말을 탁 던지면 밤새 그거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저 말을 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막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섭섭함, 부부간에 틈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반대로 이 자식이 부모에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가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고 끊어져 있던 것들을 연결시키고 심지어는 빚마저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당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명운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말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온도라는 책, 그리고 말의 품격이라는 책, 이 두 권을 썼는데요. 제가 이 두 권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두 권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일반 서적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도 없으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딱 듣는 순간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향긋한 아니면 아름다움을 주는 한 송이 꽃이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상대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성이 메마르셔가지고 나는 간질간질해 죽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기주 작가가 쓴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말도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기에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다운 하늘에 속한 품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말에는 하늘의 품격이 담겨져야 해요. 아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있다고 세상이 원하는 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한 말, 분노에 찬 말,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을 잘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막힘없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 말 진짜 잘하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뭔가 마음이 성성성 하면서 막 연애하는 기분이 막 싹 들고 막 그런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 때로는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홀딱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런 걸 보고도 우리가 참 말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면으로 본다면 분위기에 맞는 말의 품격을 담아서 고상하게 참 뭐 격조 있는 말, 또 그리고 막 품이 있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딱 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세대들에게는 재미있는 말,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말,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요즘 세대들은 참 저 사람 말 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말을 잘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지금 뭐한 상태라 그런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뭔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 그런 상황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의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공허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텅 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가 있고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인가?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로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는 말,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없는 말은 절대로 안 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런 말은 하는 말은 꼭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 질서를 깨어버리고 내가 말함으로써 이것이 아름다움이 해친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이 말한다고 하면 나도 막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왔다 갔다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서로 막 쌍욕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 부부인데요. 예전에 전도사 때 싸우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서로 욕하면서 싸웠어요. 동네를 나와서 한 바퀴를 돌면서 서로 막 욕하면서 싸우고 집에 들어올 때는 서로 화해하고 들어온다. 근데 참 너 진짜 독특하다.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한쪽이 입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은 좀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이 다운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질서를 깨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깨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질서가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말, 그런 말을 우리는 말 잘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으로 내뱉어진 그 말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 하나님 그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 삶을 이루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의 회귀성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혈통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비해 자신들은 뭐요? 어린 아이와 같고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망에게 죽게 되었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긍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뭐 눈이 이쪽으로 찌부러지고 돌아가서 뭐 잘못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봤어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똑같이 여겼고 똑같이 그들이 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의 삶의 그 민족 위에 행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모두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득 차게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말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평소에 하는 말을 다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말, 이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을 우리의 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 소망의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욥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을 질책하며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로 인하여 욥이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의 재난도 힘든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의 그 위로의 말이 욥을 더 상처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결코 정죄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 말 하기를 원하셨지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주의해야 돼요. 남자들 특히 그래요. 욱 하고 그냥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요. 사단이. 뭐 이 요즘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 그런 거 보면 하다가 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팍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 욱 하는 바람에 이런 삐삐삐 뭐 아니면 심하면 창문 내려가면 하다가 싸움이 되고 그래 보복 운전으로 딱지 떼고 벌금 내고 서로 뭐 법원에 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욱 하다가 한마디 내뱉은 그거 말 때문에 내 심정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 때문에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처가 되었어. 치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충고라는 포장으로 말미암아 독설을 내뱉거나 유머라고 포장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누나들이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 뽀시기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뽀시기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이용식 있잖아요. 처럼 뭐 통통하게 보인다고 우리 누나들이 자꾸 뽀시가 범식이니까 뽀식 자꾸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계속 때로 놀릴 때 뽀시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유머 속에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상대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충고하는데 그 충고한답시고 내 아픔을 꼬집어가지고 독설을 내받는 경우 내가 니니까 해주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얼마나 꼬집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런 말 아닙니다. 말의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죽고 사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뿐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을 잘 분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이 인생의 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비유를 하죠. 배가 아주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말미암아 항해를 하듯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은 나의 미래의 인생을 미리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내 미래가 어떻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고 잘 될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될 일, 긍정적인 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결국은 내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내 미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노래하는 가수들이 자기의 노래로 말미암아 노래 가사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찬미 뭐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윤심덕 씨가 사회 찬미 죽음을 참배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28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낙엽 따라 떠나가 버린 사랑 차중락 씨 여러분 낙엽 따라 떠나가 11월 달에 떠나가 버렸어요.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날 돌아옵니다 카드님은 진짜 쨍하고 해뜰날이 돌아와 버렸어요. 무명 시절을 벗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광석 거리에서 뭐 거리에 가로 등불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승훈 씨가 보이지 않는 사랑 그 후로 오랫동안 부르더니만 사랑이 떠나가 버렸다고 라디오스타에서 직접 자기가 이 노래 부르고는 결혼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슈가맨에 나온 미스터 2라고 하는 그 뭐 팀이 있는데 이 팀이 텅 빈 객석에서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진짜 점점 그냥 자기 관객 이 팬들이 좀 떠나고 말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지 마이클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부르더니만 진짜로 급성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대. 여러분, 이 성도들 가요 부르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좀 좋은 노래 부르셔야 돼요. 뭐 쓸데없이 이별, 슬픔, 좌절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좋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아름다운 뭐 강산 이런 거 부른다. 그런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 부르고. 여러분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할 어반은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있다. 그렇게 네. 놀랍지 않습니까? 뭡니까? 마귀는 뿔 달리고 막 꼬리에 막 채찍 있고 뭐 검은색 옷 입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몸속에 저주가 뼛속에 자리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한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넓게 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과 큰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먹기 위해서 새들이요, 새끼 새들이 이게 입을 쫙 벌려가지고 칙칙칙칙칙 하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새끼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간절함과 감탄이 기도의 입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반드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말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말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우리가 뱉은 말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오랫동안 쌓은 신뢰와 신의와 믿음 그것이 무너뜨려지고 말 한 번 잘못해서 배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말로 공든 탑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도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말에 있어서 여러분 10계명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에 있어서의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이 이 말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끼칠 것인가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상대에게 혹시나 오해가 되지 않을지 혹시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 그 한 번 더 생각한 그것 때문에 실수가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 생각하면 더 줄어들고 세 번 생각하면 더 줄어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에 있어서의 십계명,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고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거짓말이 물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내 인생이 거짓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손해가 좀 입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다투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는 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다투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다투는 말을 제거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말아야 합니다. 뒷담화, 이놈의 뒷담화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이 뭔 줄 아세요? 이 뒷담화 때문이죠. 누가 카던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아니면 처음엔 좋은 말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번에 뭐를 했는데 카더니만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 뒤에는 그런데 있잖아. 그러면서 뒷담화. 누가 있잖아, 그 집 아들 있잖아, 이번에 사시됐다 아이가,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그런데 가 있잖아, 이래 뒷담화. 이 뒷담화가 결국은 분쟁을 일으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함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왜 이따위로 하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래 된 거 아이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타인의 입장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대화는 서로의 대화죠. 내 감정을 표현하죠. 그러나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말해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 막 쏟아내는 거, 여러분, 그거 원치 않아요. 옳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 대화하지 말고 혼잣말 해야지. 대화는 타인의 입장에 서서 내가 이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말을 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칭찬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이 땅에 태어난 유일무이한 존재야. 너는 사명을 이룰 거야. 제가 우리 딸한테는 너는 잘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제가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살만 조금만 빼면.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 한참 때는 이 육아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 요즘은 TV에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이분하고 상담 한번 해야 하려면 1년 걸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덟 번째, 비전을 담은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되고 네 그러다가 네 뻔하다, 아니요. 비전을 담아 말해야 되죠. 우리의 말 속에는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비전을 담아서 너 잘할 수 있어. 너 앞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 하나님이 놀랍게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너는 이거 해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비전의 말을 담아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게 일꾼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뭐 지금 뭐 흥망랑하게 뭐 그런 소리나 했었고,
맨날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뭐가 그래 잘 되는데 목사님은 자꾸 잘 된다 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비전을 담아서 계속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홉 번째,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말에 어디 뭐 물건 싸게 판다더라, 뭐 어디 가면 좋다더라, 맛집이 뭐 어디다더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담아 전해야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그것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니 참 말 잘하네,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주님의 사랑을 담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다 모든 것이 이것에 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비교급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진짜 그와 함께 대화할 때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통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은 실수가 없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복음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너 말 잘한다 라는 그 소리를 주님에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늘의 품격을 담은 말, 사랑의 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